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은 희락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살펴보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진정한 희락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 아론의 자손을 통해 불라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와 혹은 하나만 불 때, 그리고 크게 불 때와 작게 불 때 등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9절 10절을 중심으로 나팔을 분다는 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희락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크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함이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나팔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갖는 의미들도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나팔을 부는 것이 경고를, 소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나팔을 분다는 말은 그냥 나팔을 부는, 악기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것이요,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 번역하고 있는 불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래의 뜻은 손상하다, 손상시키다라는 뜻으로 즐거운 소리를 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 대적의 무리에게 손상을 주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상대방과 한판 크게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이겼다라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상할 겁니다. 기분이 완전 나쁠 겁니다. 일명 기분이 더럽다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울 마음이 사라지는 경험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강하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다고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기가 꺾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싸움을 할 때는 사기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팀 대항 볼링이나 팀 대항 탁구를 치면서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 양 팀을 나눌 때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자꾸만 저와 같은 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인기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볼링이나 탁구를 잘 쳐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저와 같은 편이 되면 저도 부목사인 제가 게임비를 다 계산하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같은 팀이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팀이 결정되고 나면 제가 속한 팀에게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소리치면서 분위기를 막 업시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어떤 경우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떠들어 대면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일명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편안하게 해라, 좀 실수해도 괜찮다, 끊임없이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어차피 이길 게임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분위기를 다운시키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게임이 끝난 것도 아닌데 저희 팀은 이미 이긴 팀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조금 실수했다가도 금방 따라붙어 마침내 상대방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미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우리는 믿기에 미리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의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락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응답하심을 감사하는 애물을 드리라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드리는 감사 애물보다는 기도를 시작하며 드리는 감사 애물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애물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이미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락입니다. 우리 삶에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생긴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진짜 희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줄 미리 믿고, 먼저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진정한 희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또한 악한 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악한 말을 듣고 욕하는 소리를 들으며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 희락을 아는 사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미리 복을 주실, 하나님의 구원하실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호수아의 일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변변한 칼 한 자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고 기뻐하며 또 나팔을 불며 그 성을 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기드온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숫자와 상관없이 이기게 하실 줄 믿었기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기드온은 하나님이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처럼 나팔을 크게 부는 일이 희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불며 춤추는 것이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의 무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마다 대적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이 생겼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쁜 일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락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크게 나팔을 불라고 분부하십니다. 이는 정한 절기와 초하루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이 곧 희락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희락의 날, 곧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와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희락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나팔을 부는 일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희락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던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애굽을 탈출하는 여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장 소중한 일이요 희락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날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또한 육신의 문제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불행한 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진정한 희락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희락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함이 왜 진짜 희락의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요,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불편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모든 순간이 관계가 깨어진 순간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공간에 있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또한 모든 관계가 회복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인 천국 잔치자리로 설명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부자 관계가 깨어지고 또 망가지면 아들은 지옥을 살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자 그곳은 천국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32절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진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희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거나 무언가를 차지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지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더 기쁘고요, 즐거운 일이요,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지하고 갖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는 희락은 조금 다릅니다. 대적의 무리와 싸워 승리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에게 꽃이 된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금방 잊혀진 존재가 이기보다는 영원토록 기억되고 기억해주는 존재가 되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진짜 희락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 안에 나를 새긴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표하다, 곧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일은 내 안에 그와 더불어 일어난 사건들을 새기는 일입니다. 조각칼로 나무 위에 새기듯이 우리의 영과 육에 그를 새기는 일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일은 아프고 시리며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아프고 시리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새깁니다. 이런 자카르라는 단어를 헬라어 신약에서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일입니다. 사랑하기에 아프고 시리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내 안에 새김으로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락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는 우리 삶에 힘겹고 버거운 순간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하나님께 되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마음과 몸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락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가운데 이 희락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에 시리고 아파도 힘에 겨워도 사랑하는 자녀를 내 몸에 새기고 품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신 바 된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주의 행하실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새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귀한 일 한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과 함께 더불어 컬러풀 데이에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이미 가지고 들어오셨을 터인데요. 그 뒷면에 우리 함께 사랑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시려도 포기할 수 없기에 또다시 기도로 품는 기도의 제목을, 가족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록하겠습니다. 다 기록하셨나요? 기록하셨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꿈꾸며, 그리하여 진짜 희락을 맛보기를 기대하며 로비에 나가면 나무 한 그루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기도나무라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가족 사진 뒤에 새겼듯이 그 기도나무에 빵끈을 통해 묶어두시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또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에 새김으로 함께 나팔을 부는 자,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희락의 기쁨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고 시리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는 어머님들에게, 아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락의 기쁨을 날마다 더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의 은총이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사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희락의 이유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금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 그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는 그 사랑이 열매 맺음을 아는 것이 참된 희락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이 우리 삶의 진짜 희락의 이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그 자녀를 그 육신과 마음판에 새기듯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새기사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허락하실 은혜를 믿고 신뢰하기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먼저 기뻐하며 나팔을 붑니다. 우리를 기억하사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